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아, 잘 지내셨습니까? 어, 화요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전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해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아프다는 말은 이제 더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마치 중환자가 된 것 같고 더 자신도 자꾸 뭔가 이 아픔을 핑계로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건강합니다. 아니 건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운동도 하고 뭐 필요하면 뭐 의학적인 어떤 그런 도움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저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속죄소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이제 성전 건축이 정말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이제 또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보시고 속죄소가 이런 모양이구나. 이게 말씀을 가지고 상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정말 이런 모양이었는지 뭐 어떤 모양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담긴 의미, 뜻 이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요거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이런 의미와 뜻이 있구나,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며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먼저 7장 말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은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이에요. 왕궁으로 건축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결국엔 성전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 중간에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과정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이 히람은 두로인의 아버지와 납달리 지파의 어머니 사이에서, 그러니까 즉 두로인의 이방인과 이스라엘 여인 간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연인이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는 죽은 과부의 아들로서 어떤 그 존재감이, 그러니까 그 존재가 그런 것이었죠. 그런 그가 성전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은 성전의 목적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인간으로 시작해서 하늘로 끝나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여러 어떤 상황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요셉의 에, 그러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유다 지파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큰 지파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유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됐죠.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후손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 지파가 되었고, 또 더 나가서 다윗이 나오고, 더 나가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어떤 그런 어, 사, 그런 어떤 좀 계보가 되는데, 그 하필이면 왜 유다였을까? 다른 어떤 멀쩡한 사람들 많은데 왜 그랬을까? 또 뭐 그 아버지의 어떤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 할 때 왜 야곱 동생의 장자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인데 왜 동생인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또 이제 뭐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성모였던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로마에 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고관대작의 그 귀한 어, 딸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양갓집 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제껴두고 갈릴리 지방에 정말 빈민의
딸이었던 마리아를 왜 선택을 하셨을까?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마리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혈통적으로나 어떤 상황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제 당시로서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왜 성전 건축의 어떤 핵심 부분을 감당케 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왜 대장장이가 없었겠으며 그 어떤 또 믿음 좋은 훌륭한 어떤 신앙인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떤 기술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에게 기술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부분인데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만 벗어버리면 우리가 그걸 던져버리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히람을 바라본다면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되는 거죠. 모든 민족의 하나님, 또 가난한 자, 약자의 하나님, 그런 목적이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혼혈, 혼혈인 사람을 사용하셨다. 그럼 목적이 맞는 거죠. 또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려운 사람의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어려운 그런 뭐랄까 지금 존재인 어려운 상황에 있는 히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셨다. 얼마나 이게 의미가 또 남달라집니까? 이런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8장의 말씀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계속 볼 텐데 조금 이해하기가 쉽고 조금 수월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열왕기상 8장은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에 언약궤를 옮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연설과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화목제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봉헌식을 마쳤습니다. 성전을 오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예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다고 해도 그 컴퓨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그 컴퓨터의 기능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 거죠. 뭐 최첨단 슈퍼 컴퓨터를 갖다 놓고 맨날 하루 종일 워드만 친다. 그럼 그 컴퓨터의 의미와 가치가 다 활용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으면 거기는 뭐 인간적인 모임의 장소, 친목 어떤 게 장소, 이런 어떤 그냥 성전들이 다 크니까 그냥 텅 빈 공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심으로 이렇게 성전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제 이 8장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 부분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이게 8장을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이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8장을 준비하면서 이게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서 1과 2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1에 대한 어떤 핵심 부분보다는 이 8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남에 아주 비싼 아파트를 구입해서 창고로 쓴다면 올바른 사용법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 그렇게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말릴 이유는 없겠지만 그 아파트 본연의 목적, 지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와 간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러나 술집에서 약을 구할 수 없듯이 목적에 맞는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간구를 해야 합니다. 이제 8장의 내용을 보면 이 기도와 간구의 부분이 이제 좀 후반절, 상하로 나누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인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의 목적으로 본다면 그곳은 기도와 간구의 어떤 장소가 되는 곳이죠. 자, 그런데 기도와 간구라고 해 가지고 "하나님 맨날 복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금덩어리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뭐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세요." 뭐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한다고 하는 것이 간구일까요? 그러니까 간구는 맞겠죠. 그러나 올바른 간구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인제 솔로몬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겁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것이 참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약을 구하려면 병원이나 약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어디 뭐 세탁소로 가 가지고 어디 뭐 술집이나 뭐 치킨집 가 가지고 "내가 뭐 머리가 아픈데 뭐 소화가 안 되는데 이 뭐 이 거기에 좋은 무슨 치킨이 있을까요? 뭐 거기에 좋은 세탁물이 있을까?" 이런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를 알고서 가야지, 내 것만 내 필요만 가지고 가서 무조건 간구한다, 뭐 기도한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뭐 솔직히 우리가 병원을 간다고 할 때도 뭐 전문의가 있잖아요. 뭐 감기 걸렸으면 내과나 이비인후과를 가야지 어디 정형외과를 가 가지고, 물론 거기 가서도 감기약을, 기본적인 감기약은 쳐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뭐 그런 감기 말고 뭐 뭐라 그럴까요? 인제 제가 어 뭐 "심장이다." 그러면 심장 전문의를 찾아가야지, 정형외과나 뭐 피부과를 가 가지고 "내가 심장이 안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봐도 전문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만 음 그 맞는 어떤 하나님 앞에 맞는 기도와 간구를 올려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이 8 장에서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인제 8장 인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는데요. 11 절, 8 절, 2절 이렇게 인제 거꾸로 볼 겁니다. 약간 요 인제 11 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제가 보았는데, 그걸 약간 인제 쪼끔 이 뒤에서부터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인제 요 11 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임하였더라. 아,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아,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정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어떤 욕심, 내 자신의 어떤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장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계셔야겠죠. 또 우리도 그 안에 있어야 되겠죠. 이게 성전의 기능이라고는 것입니다. 만남의 장소에는 상대방과 내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나 혼자 간다,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하나님은 계시는데 나는 없다, 이것 또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소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는 그곳이 곧 성전이라는 거죠. 자,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왜 만나요? 만나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곳에 임재하셔야만 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뭐를 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와 간구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 가지고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막 하다가 그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 잠깐만, 내 얘기만 들어봐. 먼저 들어봐." 뭐 이러면서 막 내 얘기만 하다가 그 사람 얘기 하나도 안 듣고
그럼 내 얘기 좀 할게. 나 바빠서 갈게. 그러고 간다면 그다음번에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 줄까요? 안 만나겠죠. 반대 입장으로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자기 얘기만 시커내. 내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얘기 다 하더니 "나 간다." 그러고 가 버리면 내가 그다음에 그 사람 만났는데 편하겠습니까? 만약에 두 번째는 뭐 어떻게 "아 그래. 인제는 가서 좀 내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나갈 수 있겠죠. 두 번째도 똑같아. 그럼 세 번째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이지만, 기능은 만남이지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나의 어떤 생각과 마음의 어떤 소원과 내 바람, 소원, 더 나아가서 욕심,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버릴 거 버리고 '아 당신은 이런 뜻과 계획이 있으셨군요.' 라고 해서 저는 여기에 그럼 맞춰서 이거를 간구합니다. '이것을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게 성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필요한 것만 우르르 쏟아버리고 그리고 뭐 듣지도 않고 뭐 하나님 허락 오케이 사인도 없는데 그냥 혼자 돌아와 가지고는 빨리 달라고 언제 줄 거냐고 빨리 내놓으라고 이러면 이게 과연 성전의 목적이 맞느냐 기능이 맞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에는 이 굵은 배로 만든 이 천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인데 거기가 막 우리가 들락날락하고 막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뭐 이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굵은 배로서의 어떤 천이 가려져 있어요. 그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도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 계셔도 우리는 모르는데 성전이라고 하니까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린 몰라요.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막 혼자 떠들고 가요. 이게 지금 우리 예배의 어떤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분별하거나 판단하기 이전에 그냥 막 쏟아버리고는 가버리는 그걸 나는 그럼 예배드렸다.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했다, 간구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안타까운 이 상황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자주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간간이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는. 아이 물론 목사인 저도 과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온전히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어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회의감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내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말을 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뭘 말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 네. 좀 그런 어떤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어 의견이라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들의 모임의 장소이거나 창고 같은 넓은 공간에 불과합니다. 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성전이 얼마나 넓습니까? 큽니까? 우리가 이제 여의도 대성전을 보다 보니까 뭐 웬만한 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래도 항상 이 성전은 공간이 넓고 커요. 근데 거기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만 모였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냥 사교 집단에 불과할 것이고 친교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 뭐 등산 가는 동호회하는 이런 어떤 모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예. 그런 곳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6절이군요. 6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야훼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우리가 이제 요 말씀 읽을 때 다윗의 어떤 실수했던 장면, 예, 그 길앗에 있는 그
언약궤를, 그러니까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올 때 그 수레에다 실었죠. 어떤 그런 어떤 성경의 율법적인 부분을 모르고 수레에다 싣고 서로 하여금 끌고 가게 했는, 나름대로는 어떤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안전하게 모셔오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했지만 율법에는 어긋나는 거였죠. 소가 날뛰므로 인해서 그 언약궤가 이렇게 떨어질까봐 당황해서 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언약궤를 붙들었다 그만 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수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뭐 아무나 그냥 옆에 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경건하고 하나님 잘 믿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잘 어긋난 행동을 통해서, 그거는 이제 레위인만, 뭐 이렇게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그걸 짊어지고 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냐면 거룩한 거니까 구별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긋난 일반 사람인 우사가 그걸 잡으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거를 다시 말씀의 근거에서, 율법의 근거에서 레위인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만 하게 된 건데, 이거는 율법에서는 레위인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왜 제사장들을 시켰는가? 아마 이 성전 건축의 어떤 클라이막스잖아요. 지금 성전을 외관적인 모습만 지었다고 끝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가야만 진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큰 건물을 짓고 이제 거기에 이 뭐랄까, 이게 뭐 완공식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막 전기 같은 걸 통해서 막 불이 확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장식할 때도 딱 이제 점등식 할 때도 이렇게 전기를 딱 넣어서 불이 쫙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막 우리가 와 멋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떤 지금 상태인 거예요. 언약궤가 이 약속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약속인 언약궤가 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 장면, 얼마나 이 지금 이 성전 건축의 클라이막스입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클라이막스한 어떤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제사장들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들만 드는 게 아니라 레위인님은 가능합니다. 근데 결국엔 제사장이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레위인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자,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뭐 쉽게 얘기하면 살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 예. 말씀드렸듯이 울사가 거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레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지키니까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율법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삶을,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자, 성전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라고 해서 동등한 위치인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해서 왔어? 나도 왔어. 뭐 이런 식으로 hey you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된 입장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게 인간적인 어떤 개념을 본다면 뭐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혜택이 반복이 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뭐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음 이게 베풀어 주는 건데, 받는 사람은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받다 보면 왜 안 주냐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배은망덕인 거죠. 예.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인데 마치 이제는 너도
내가 가니까 너도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동등되게 표현을 하거나 요즘엔 더 나아가서 너는 거기 있어. 내가 나아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오히려 지금 만나 주겠다라고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제 전도를 하고 뭐 이 교회 안에서 교육자들이 어떤 이 성도님들의 어떤 음 욕구라고 할까요?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 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옛날에 하고 다르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교회의 올바른 모습일까?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교육자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각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 버려 가지고 어 이거 조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볼 부분이 아닐까. 물론 제가 뭐 교육자이기 때문에 저의 어떤 뭐 억울함 뭐 답답함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뭐 제가 뭐 어떤 일을 당해서 뭐 그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적인 생각, 이 말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나와 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 주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직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연륜이 높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잘못되고 내가 창조주가 되고 하나님 피조물인 것처럼 이게 참 너무 기가 막히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이걸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고민이 많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우리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사 가지고 타다 보면 고장이 나잖아요. 매뉴얼대로 고쳐야지 그걸 내 맘대로 이게 뭐 5 밀리짜리, 뭐 쉽게 말하면 뭐 나사를 꽂아야 되는데 5 밀리짜리가 없다고 해 가지고 8 밀리짜리 꽂고 막 그냥 대충 본드로 칠해 놓고 막 이래 버리면 그 차가 멀쩡하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예. 뭐 그냥 엔진을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2000cc 차에다가 한 1000cc 경차 엔진 달아 놓고, 왜냐면 그게 싸니까 이거 달아 놓고 "자 달려라." 그러면 그 차가 제대로 성능을 냅니까? 얼마 못 가서 고장 나거나 차가 퍼져 버려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매뉴얼대로 우리가 어 정상적으로 수리를 하고 그렇게 그런 곳을 우리가 선호하지, 뭐 자기 그 기사 마음대로 뭐 정류 고치는 사람 마음대로 막 뭐 아무거나 갖다가 붙이는 사람,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 차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예. 예. 그걸 못한 게 다윗이었고, 아무리 다윗이라고 그래도 그것이 실수로 말미암아 웃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죽음을 당했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동원을 했다. 이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 성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좀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2 절이 인제 요건 약간 사이드적인 이야기인데 어쨌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셔서 한번 올려 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에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전 봉헌식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일곱째 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6장 38절에 보면 열한째 달, 열한째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이 맞는 거냐, 여덟째 달이 말이
여덟째 달이 맞는 거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인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여덟째 달에, 그러니까 전년도 여덟째 달에 성전 건축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이게 약 11 개월이죠. 11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언약궤가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11 개월 사이에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는, 그래서 인제 그게 6 장에는 이게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7 장에 인제 그 부분이 다시 나오잖아요. 이제 히람을 통해서 여러 도구들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 도구를 만드는 기간이 한 11 개월이 걸렸다. 뭐 요즘 공장에서 빵빵빵 이렇게 찍어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그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약 11 개월 동안에 이렇게 그런 도구들을 만듦으로 인해서 완전한 성전의 봉헌은 그다음에 7 월에 된 것이다. 11 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학자는 8 월에 성전 건축이 됐지만 그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인제 생일 잔치나 뭐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만약에 뭐 10월 달에 생일이 있다. 그러면 고 날이 평일이니까 모이기 힘드니까 고 전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고 전주 토요일이나 주일 날 그럼 가족들이 모이기 쉬우니까 모여서 식사를 하자. 요런 식으로 좀 당겨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한 달 정도 먼저, 고때가 절기가 있었으니까, 예, 그때 한 달 먼저 봉헌식을 한 거다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약간 봉헌식과 그러니까 봉헌식과 이 성전 건축의 기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근데 그러면 일곱째 달에 절기가 뭔데 그렇게 좀 땡겨서 그 절기에 맞춰서 먼저 봉헌식을 했겠느냐?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나서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해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인데, 그 때가 언제냐면은 추수가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요즘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수감사회를 겸해서 하나님 우리를 1년 동안 지켜 주시고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절기를 겸해서 성전 봉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대의 명절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이 최대의 명절인 것처럼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렇게 같은 추석의 개념으로서 최대의 명절로 명절을 지키면서 더불어 성전 봉헌식을 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뭘 일곱째 달이냐 여덟째 달이냐 뭐 절기에 맞춰서 땡겨서 했다 뭐 뒤에 했다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그러면 그 임재의 장소라고 할 때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집을 지으려 할 때 물론 설계사가 어떤 기본적인 설계를 가지고 오겠죠. 그러나 나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인테리어가 됐으면 좋겠고, 뭐 요렇게 식당의 배치는 이렇게 하고, 뭐 마루나 안방이나 뭐 요런 뭐 건너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요렇게 어떤 동선을 꾸몄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주인, 그 건축을 의뢰하는 사람의 뜻에 이렇게 뭐랄까 맞추어서 짓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주인은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내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내 맘대로 뭐 내 뜻대로 뭐 건물하기 짓기 편하게 이렇게 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건축사이겠습니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지금 성전 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자꾸 인간의 뜻이 앞서는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모습들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어
뭐가 중요하니까, 또는 뭐 어떤 기관이 더 필요하니까, 뭐 어떤, 그래서 성전보다는 자꾸 뭔가 어떤 그 부수적인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더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자꾸 되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교회는 성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뭐 기관이나 어떤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뭐 제가 인제 예전에 교회 학교에 있을 때도 보면 성전 인테리어,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보다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실이 어디고 교사실 넓이가 어디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아니지 않을까. 그런 뭐 어떤 저의 어떤 짧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네. 빨리 말씀을 돌아가서,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자, 재미난 것은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지 않았어요. 뭐 어느 지파에다가 어느 땅에다가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여기 저기 어디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를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원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어요. 예. 참 아이러니하죠?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원치 않았는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하나님은 이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한번 뒤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감동은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할 때 배가 됩니다. 그래서 감동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으면 그 줄 수 없어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명품백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없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명품백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명품백을 만약에 하나를 내가, 우리 이제 남편이나 누가 이제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사줬다. 뭐 이런 걸 사왔냐고, 빨리 당장 가서 돈으로 받고 오라고, 이러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가 꼭 가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한테 그런 어떤, 내가 이게 없음을 보고 알고 이거를 사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 물론 이 백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그 마음에 대한 고마움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저도 인제 가끔 인제 해외 여행을 가면 그 명품 백이 인제 이렇게 전시돼 있는 그런 쇼핑몰 같은 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싸도 나는 이렇게 보면은 헉할 때가 많은데,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필요하면 하나 사." 그랬더니 어 와이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당황이 됐는데 그래도 뭐 하나 정도는, 조그만 거라도 하나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괜찮다고 사라고 제가 자꾸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정말 그 여행 그 기간 내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됐다고, 뭐 저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얼마나 필요하겠냐고 하면서도 되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음. 그 뒤로는 제가 진짜로 살까 봐 제가 말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런 거잖아요. 예.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은 그런 마음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겐 그런 거예요. 내가 비록 성전 건축을 할 "나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그런 마음이 기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냥 맨날 내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맨날 하나님 원하는 듯 원치 않든 그냥 나는 필요하니까 내놓으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자꾸 보고 생각하고 '아 하나님이 이러지 않을까? 하나님 지금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하나님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나님 지금 좀 답답해하지 않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 많이 힘드시죠?'라는 이런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하나님 좀 속상하시죠?'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계속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앞서서도 이제 성전이란 곳이 그냥 내 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감동을 주는, 예, 그런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영이라는 거예요. 자, 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영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도 영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물질적인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손이 없으셔서 행할 수가 없고 발이 없으셔서 가실 수가 없다.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된 부분인데 어쨌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행해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된다. 어떤 약간 요렇게 좀 설명이 아니라 요렇게 좀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울까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해서 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분인데 뭐 왜 못하시겠습니까? 손이 없다고 안 되시겠습니까? 또 손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손으로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손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걸 위임하시는 거죠. 내가 내 이런 뜻이 있는데 너가 이걸 해줄 수 있니? 너가 이런 것을 어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우리한테 위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주인이 말을 하는데 종이 안 따르면 혼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다고 혼내시지가 않잖아요, 지금. 참 이게 설명을 하려니까 인간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참 안타까운데 이게 자꾸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음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하나님 손이 없으신 분인가 발도 없으신 분인가 막 이렇게 오해할까 봐 어 하나님 무소부재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무엇이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한테 위임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걸 해줄 수 있니?"라고. 그러니까 저도 인제 어제 쪼금 약간 이제 호흡곤란이 살짝 왔어요. 그래서 인제 움직이기가 좀 힘들고 또 이게 호흡곤란이 오면 이게 기운이 다 빠져요. 정말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 가지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어도 편하지가 않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제 세탁소로 가려고 제가 준비하다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인제 한참을 1 시간 넘게 그러고 있다가 쪼금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인제 아들내미한테 "차나 네가 세탁소 좀 다녀올래?" 이러고 인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위임을 하는 거죠. 뭐 제가 당장 죽을 것도 아니고 뭐 얼마든지 또 기운 차려서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끝까지 말 안 들어 가지고 제가 갔어요 또. 일러야지. 자, 제가 인제 또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 아들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좀 네가 이걸 도와줄래?" 말을 안 듣더라고요. 막 "아유 막 싫은데 뭐 안 하고 싶은데 뭐 나 옷 입고 준비해야 되고 옷 입고 막 이래야 되니까 뭐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제가 막 "그러면 뭐 용돈을 줄게. 뭐 1,000원 줄게."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예 꼬드겼는데 끝까지 안 움직였습니다마는 약간 인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손이 되고 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찬아 이것 좀 해 줄래? 이거 세탁소 갔다 올래? 아빠가 1,000원 줄게." 이런 어떤 말이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건데 우린 그러지 않으면서 자꾸 달라고 하는 것. 아 이게 우리 지금 성전이고 교회고 어떤 이런 상황 이게 좀 되게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사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가지고 마음이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불편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적과 대행입니다. 우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는 자꾸 기적을 바라고 말씀하신데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 직접 행하시는데 우리가 뭘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위임하시는 거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어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은 뭐 내가 어떤 기적의 어떤 수혜자가 된다라고 해 가지고 뭐 그걸 우리는 뭐 그냥 날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오죽 답답하시면 직접 행하시겠어요. 우리가 안 했으니까 그걸 행하는 건데 그게 나중에 다 저기 계산하면 다 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 큰 기적 때는 항상 고난이 많이 같이 오잖아요. 뭐 이게 꼭 뭐 어떤 뭐라고 해요? 패턴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더러더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 건 정말 특별한 케이스 하나님 직접 움직이시는 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우리한테 위임하시고 대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 정말 복을 받을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고. 예. 26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겨 놓으려 했습니다. 성전은 외적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은 외적 모습일 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빈 공간일 뿐입니다. 우리 앞서서 얘기했죠.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완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된 목적, 즉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만남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뒷부분은 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뭐 충분히 설명이 됐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제 8장 첫 부분을 마치겠는데요. 에, 아파보고 또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좀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 다 누구나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렇죠. 예, 이유와 핑계는 많습니다. 뭐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지친다, 뭐 공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뭐 얼마든지 이유는 그러나 건강은 노력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은 노력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제가 10월 중에 부정맥 진료가 있습니다. 그 진료를 통해서 시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이게 좀 결정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자꾸 이제 요 증상이 부정맥 증상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시술을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자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나시면 기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다만 시간 약속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어, 꼭 보기 원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못 지켜서 하도 지금 지킨 것보다 안 지킨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안 된다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그것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꼭 잘 끝까지 하나님을 잘 알아가셔서 감동을 들이시는, 그래서 정말 복받을 일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 성전의 목적과 의미, 또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교회를 지금 현대의 성전인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마음이 참 참담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객이 전도가 되고, 아버지 정말로 목적을 잃어버린 채 기능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우리 모습은 아닌지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성전의 참된 목적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임재를 즐거워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곳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이 되고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한달난 그런 어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